스데반의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이 그 유대인의 그 공의회 앞에서 설교를 했던 그것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이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이제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제 만들어내십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야곱과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보존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의 그 준비 기간, 40년의 광야 기간, 그리고 40년이라는 사역 기간이라는 이 세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한 것은 역사 교육을 시켜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역사 이야기를 했던 목적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이게 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제 스데반이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정면으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그 순교자로서 스데반이 보여준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스데반의 책망, 두 번째 스데반의 환상,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먼저 스데반의 책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한 것도 이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로 목이 곧다라고 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목이 빳빳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방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믿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요즘 치면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 고집을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할례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 행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건 뭐냐? 바로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확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의 할례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즉 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또 귀의 할례를 말합니다. 귀의 할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제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2절 53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서 의인은 이제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선지자 스데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교만과 이 완고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또 성령을 회방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 회방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성령에 저항하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래도 회개도 가능하고 용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바울의 회심에 이 스데반의 책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기보다 사실 스데반 선지자가 더 어울립니다. 우리가 이 책망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책망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이 마음만 보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책망 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책망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책망 듣고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스데반처럼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스데반 선지자처럼 이 악한 세대를 책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데반의 환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스데반을 위로하십니다.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확 찔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망할 때에 세상의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로부터 책망받으면 세상은 막 분노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이 교회를 미워할 것을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도 보시면 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윤리, 성도덕 이런 거 딱 얘기를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박해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뭐 핍박이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 성령 더 핍박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강할 때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걸 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시가 너무 이상하고 막 신비한 그런 체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저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앉아서 다 설교 듣는다고 다 계시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을 거스르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잠시 봅니다. 또 이사야 6장 보셔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막 눈으로 막 이렇게 보는 그 시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보통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뭐 사도신경 외울 때도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고 순교할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 계신 겁니다. 스데반이 그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신 주님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속상할 때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받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을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57절, 58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하니 격분을 합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저희 제공교회는 또 이 순교자의 후손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순교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순교하고 싶다고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교는 한 번에 끝나지만 평생 이 순교자의 정신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사명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기 이제 보면 어렵게 이제 힘든 부분, 힘든 고난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삶이 다 순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만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59절, 60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였습니다. 이건 예수님 기도와 너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예수님 기도랑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잔이라라는 표현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진정한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8절 후반부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바로 그 자리에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그냥 도끼 품고 있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데반 이 선지자의 죽음은 너무나 아깝고 허무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무해 보이는 죽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순종이 이거 뭐 해서 되겠어?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신약교회 선지자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의 목적은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 직전의 스데반을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